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페이지 전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지만 또 상황이 안 돼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화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안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힘들 때는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저를 격려합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착한 일이다. 지금 너 안에 소원을 두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제 스스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인도 선교사로 사셨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좌우명을 소개해 놨어요. 제 발음이 영어 발음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영어로 한번 읽어본다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번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attempt, 시도하라. 여러분, 이 캐리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께 눈물로 씁니다. 그 눈물 젖은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룩한 용도를 위해 희생하는 어린 양처럼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에 죄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희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거룩한 용도를 위해 희생하는 어린 양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임무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는 힌두교인들이 있는 인도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이 캐리 선교사가 그렇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캐리 선교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 속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루어달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소원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향한 기대, 바람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을 자기의 비전으로 품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보람 있게 삶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긴 성경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지만 결국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야서의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결론은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2장은 그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딸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옛날 이름, 버림받은 자, 황무지,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땅. 사람들이 옛날에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너 이제부터는 절대 너가 그렇게 불려지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이름을 장명했어.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뷸라다. 여러분, 헵시바란 말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My joy is in you. My happiness on you.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너한테 있어.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 요즘 젊은 친구들 할 때는 펄쩍 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옛날 표현을 빌린다면 임자 있는 여자. 이게 뷸라예요. 이제부터 그동안 황무지로 버림받았던 이 땅은 여호와와 결혼한 땅이 될 것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서 62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네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것을 볼 것이고, 열방의 뭇 왕들이 다 너의 영광, 너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입으로 직접 지어주신, 장명하여 주신 새 이름 헵시바 뷸라로 불리어지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역시 그 답도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앞부분을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너의 가정 위에, 너의 인생 위에, 너의 사업과 너의 자녀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잠잠지 않고 외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돼. 내 가정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켜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밤낮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추수 때에 벼이삭이 무르익으면 농부가 논에 나가요. 추수하기 직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참새떼들이 막 짹짹거리면서 벼나락을 막 까먹으면은 워이 워이 쫓아내. 그래도 안 되면 깽가리 같은 거 갖다가 막 시끄러운 소리를 또 쫓아내. 요즘은 또 첨단 기법을 동원하더라고요. 공포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논에서 뻥뻥 소리 나면은 참새가 놀래서 도망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밤낮 잠잠치 않게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꽝, 말짱 도루묵, 헛것인 인생을 살아봤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게 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짓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해놓고도 막상 잠을 깊이 못 자. 왜?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일이 잘 될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시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건 똑같지만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는 주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딱 맡겨놓고 두 다리 쫙 뻗고 자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27편을 읽다가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 한 음성으로 읽어보십시다. 보라, 여호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절 2절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헛되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자식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 좀 생뚱맞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잘 되었다는 뜻이 뭘까?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잘 되었다는 게 뭘까? 다 잘 돼도요, 자식이 잘못되면 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도 천군천사로 지켜서 돌봐주시고 그래서 잘 되어야 내 인생도 잘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자식이 잘못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내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그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띵까띵까 다 놀 때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모두가 나처럼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제자리 지킬 뿐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열심히 사는데 나는 열심히 안 살면 내가 뒤로 처질 수는 있어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다 새버리고 말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적에 동네 한가운데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깊어요. 그 공동우물에 가면 줄에 매달은 두레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레박을 내려뜨려서 물을 길는데 그것도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냥 물이 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줄을 팽팽하게 했다가 탁 튕겨서 잡아뜨려야 물이 들어가. 안 그러면 물이 이게 자빠지지 않아서 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새 두레박이라면 모르지만 오래된 낡은 두레박은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느긋하게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끌어올리면 기껏 끌어올려봤자 양동이에 부을 수 있는 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옛날 두레박은 다 구멍이 나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퍼올리지 않으면 다 쫄쫄쫄 새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 두레박을 막아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그를 지켜주실까요? 역시 그 답도 6절 7절에 나와요. 6절 뒷부분부터 7절을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뭐 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언제까지?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즉 너를 높이 우뚝 세워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수 있을 때, 하게 해주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기억하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느라고 쉬지를 못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막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느라고 쉬지를 못하세요. 우리가 막 신나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시느라고 쉬지를 못해요. 그러시다가 임프레션, 인상이 막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인상적으로 내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시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를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봤던 오름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오지요. 근데 이분은 젊을 때에 영적 원리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2차 세계대전 전쟁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죽고 말아요. 그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영적인 데 문제가 있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 집에다가 다락방 같은 조그만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영적 전쟁의 작전실, Spiritual War Room, Spiritual War Room, 영적 전쟁의 작전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언제까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른 일을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비로소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힘든 문제를 그 기도 시간에 주신 깨달음과 그때 기도 때 받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처리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위대한 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을 발견했어요. 자기처럼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이 영적 원리를 알게 해서 같이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본 영화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부동산 중개인 엘리자베스가 바로 그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 이사야서 62장 6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 영어로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You who call on the Lord, 너 who call on the Lord, 주님께 부르짖는 너, give yourselves no rest. 네 스스로에게 no rest, 쉼을 주지 말아라. till, 언제까지? 그분이 너를 세워서 영광 받을 때까지 give him no rest. give him, 그분, 하나님께도 no rest, 쉬지 못하시도록.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짐을 듣느라 쉬지 못하시도록 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쉬지 말아라,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손을 끌어들이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예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각종 질병과 우울증, 영적인 억압으로 고통받는 분들, 당사자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미숙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나 오셔도 돼요. 또 늘 오다가 또 일이 해결되면 안 와도 돼요. 입출입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낼름 안아주셔요. 역대하 15장을 보면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이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좀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역대하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버리시리라. 이 말을 받은 아사왕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막 번성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막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이 아사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장 역대하 1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자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전 창고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뇌물로 바치고 아람 왕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아사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이 아사왕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고 중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왕이 먼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전해요. 결국 아사왕은 그 병으로 죽음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인생은 간조한 곳, 물이 메마른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거야. 그러나 7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모든 걸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인지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강변에 쫙 뻗치고 있으면 더위가 와도 까딱 없어. 가뭄이 와도 문제 없어요. 이파리가 청청해요.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끝이지 않고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기억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이사야 6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 right mighty hand, 전능한 그 오른손으로 맹세하되 내가 다시는 네가 땀 흘려 거둔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1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지어서 추수 딱 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죽으라고 벌레 잡고 가지치면서 포도 농사지어서 포도주 짜가지고 마시려고 하면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야. 그리고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햇볕을 쬐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게 비를 주셨고 이게 나의 나 된 건 주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고, 또 거둔 자가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서 나의 성소들에 가져와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이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연고도 없는 우리 교단에 러시아 선교사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라작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동토의 추운 그 땅에서 선교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땅을 사서 교회를 좀 짓겠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도움이 왔는데, 아이 목사님 도와야지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도 하고 CTS도 했는데 그래도 도와야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선교헌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줘.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뜨개질해서 모았는데 또 어떤 성도 한 분이 또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했어. 미얀마도 보내주면서 또 러시아에 그 선교사 말고 다른 선교사님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사 월급을 못 준대.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 또 나누어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인상적이 돼야 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인생은 끝난다. 믿어지면 아멘.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은 5,000명 먹을 거 혼자 다 먹다가 배 터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5,000명 먹을 걸 다 걷어들여가지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4,990명을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은 것들을 나누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10절과 11절이에요. 성전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올 길 대로를 닦아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올려라. 기치를 올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온 딸에게 이르라. 보라, 곧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너희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그의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성소들에서 나누어 먹고 춤추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도 춤추시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죽게 나올 수 있는 시온으로 향한 대로를 수축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62장의 마지막 구절 12절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